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야의 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나만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불안감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요. 하지만 2600년 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슬기로운 삶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의 불안과 고통을 잠재우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줄 부처님의 말씀을 기대해 주세요. 파트 1.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으로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로는 고성제로 삶은 고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불교는 너무 염세적이다라고 오해하시곤 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심지어 즐거움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에서 오는 고통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근원적인 고통,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원증회고,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은 것을 만나야 하는 고통, 구부듣고,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온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 색, 수, 상, 행, 시가 영원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고통.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영원하지 않기에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사성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성제로 고통에는 원인은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삼독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욕, 더 가지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는 욕망, 성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 와 같은 분노, 어리석음,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히는 것. 이 삼독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어내려 하며 잘못된 생각에 갇혀 괴로워합니다.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는 멸성제로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착의 뿌리를 끊어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성제로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까요? 바로 팔정도라는 8가지 올바른 길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팔정도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들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파트 2. 팔정도의 지혜로운 실천.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팔정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먼저 정견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뜻인데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나는 왜 이리 불행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불행의 원인이 내 마음의 집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며 나는 왜 항상 운이 없을까? 대신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배경과 이유를 먼저 헤아려 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내려놓으려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 생각은 정말 옳은가 하고 한 번 더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 이 감정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혹은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이나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어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비방, 험담, 거친 말 등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고
진실되고 부드럽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앞에서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을 피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비난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합니다. 당신이 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대신 저는 한 상황에서 한 감정을 느꼈어요. 네 번째로는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과 같은 해로운 행동을 삼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정명 바른 생활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올바른 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정당하게 돈을 벌어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이미 생긴 나쁜 마음은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마음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마음은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좋은 마음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이나 독서 등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쁜 습관 예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정념 바른 알아차림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식사할 때, 거들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자신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합니다. 일상 속 걷기 명상, 앉은 명상 등. 여덟 번째는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위의 7가지 바른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깊은 고요함과 집중력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현하는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한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을 훈련합니다. 정념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정정에 이르게 됩니다. 명상 상태에서 얻는 평온함과 명료함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려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팔정도라는 것이 특별한 수행법만은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파트 3. 나눔과 자비로 피어나는 진정한 행복. 부처님께서는 개인적인 수행의 완성을 넘어 나눔과 자비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나누는 기쁨, 얻는 축복입니다. 보시는 재물이나 지식, 봉사 등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베푸는 것을 넘어 놓아버림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제시, 법시, 무예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꼭 큰 돈이 아니더라도 먹을 것, 옷 등을 나누는 것. 법시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돕는 것입니다. 이 영상도 일종의 법시라고 할 수 있겠죠. 무예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거나 안전과 평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동 등. 핵심은 보시를 통해 우리는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세상과 연결됩니다. 나눔으로써 오히려 마음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불교에서도 보시의 공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자비, 모두를 위한 따뜻한 마음.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존재에게까지 확장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그 사람 역시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일상 속 작은 갈등이나 불편함 속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를 헤아려 보는 연습을 합니다. 핵심은 자비심은 우리 마음을 열게 하고 세상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삶의 본질인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인 집착을 알아차리는 용기. 팔정도를 통해 생각, 말, 행동을 바르게 다스리는 꾸준한 노력. 보시와 자비를 통해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부처님의 가르침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당장 내일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